예배를 나오시고 그런 우리가 진짜 모르나고 있는데 소리 나왔으므로 나가 기억이 있으면 저기 생각할 때 즐거우시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주만 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할,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를 뜻구하며 나의 삶들 이미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고백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를 주 그대로 전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셨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서는 이 순간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라고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십니다. 그러한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리라 하시구나. 아멘. 오늘 모실 때 이름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은 한 페이지짜리 겁니다. 이거 같이 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나누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성경에 관한 특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기도를 한 3-4배는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이게 같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늘 이렇게 사담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오늘은 조금 더 전주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힘드실 줄 알면서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제 사담을 섞거나 예화를 섞거나 좀 저의 해석에 보이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게 되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 할 건데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꽤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한 실험을 수련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연구하면서 요즘만 포함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어떠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동성애를 만나본 적도 있고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고향 대구에 유명한 투자였습니다. 투자하고 그 도로가 공도로거든요. 공도로라서 이제 한국 운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그쪽에 대구에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공도로에서 투자 투자를 처음 시작해줬고 서울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깝고 멀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성애 운동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전도감독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간에 특별히 북미나 유럽의 케이스를 보면 자신이 이 젠더운동, 젠더 해방운동을 그 흑인 노예 해방운동과 같은 결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는 인권 해방의 하나 중에 하나다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에는 수많은 도시들이나 주들이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한국에도 2021년 작년에 차별금지법이 입법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동성애는 감추거나 전문가들의 영역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동성애자들이 이런 동성애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네, 제가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천적이지 않더라도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은 인권의 영역이다 라고 접근합니다. 간혹 어린 시절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성 정체성을 혼란을 겪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에서 생긴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인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 기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의 편승에서 이 시대 흐름의 편승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면 나오는 것이 바로 퀴어 신학입니다. 먼저 저희가 퀴어 신학에서 다루는 것은 기독교 진영 안에도 동성애는 합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우리가 일단 외부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내부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은 말씀하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은 말씀하셨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들고 이 성경을 펴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책 중에서 동성애 아니 동성애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30초 드릴 건데 제가 찾으면은 제가 임원들하고 얘기해놨어요. 진짜 좋은 선물 드릴 거예요. 네. 후회하지 않는 선물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30초입니다. 네,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찾으신 분. 저 뭐가 찾으셨어요? 아니, 그 사복음서 안에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있습니다? 없죠? 네, 죄송합니다. 애초에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예로 들은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 중에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마 동성애자들이 기독교에 대응한다고 이런 질문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팩트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죠. 아까 우리 대화제가 찾았던 것처럼 로마서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뭐 어디 말로 먹고 동성애를 찬성하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두 번째를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관점이 저희와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성경은 오염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염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가 있고 여기에 인간적인 역사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희석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희석된 것 중에 오염물을 이렇게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떤 이 정수라고 해야 되죠? 이런 정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오염되었다 하고 성경을 등급을 나누기 시작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1등급, 이 사람 1등급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건데, 1등급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 기독교의 주인공 누구예요? 네,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 가르침이 제일 깨끗한 말씀이고, 그 외에 기적 이야기, 구약, 이 아까 말씀한 로마서도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 자, 이것들은 뭐예요? 희석되었다, 섞였다, 오염물이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경에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저 검은색으로 박스 하나 놓쳐놨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정확무오하다. 그렇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어떤 오류와 문제도 없다. 충분히 우리에게 우리의 교과서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다음 주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진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인간 저자를 통하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고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키워 신학자들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 그 남자와 남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은 그 당시 모든 그 당시 사상,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반영한 것 뿐이다. 자, 뭐예요? 오염물로 보는 거예요. 오염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거, 우리가 제사법 다 안 지키지 않느냐. 우리 음식법, 우리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우리 음식법 지금 다 안 지키고 살지 않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왜 남색이가 동성에 대한 부분은 왜 지금에도 실천되어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느냐. 기준이 애매하다. 너희들 그냥 동성애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동성애 아까 우리 기아차명처럼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1세기에 로마의 성적 타락의 문맥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남색이나 동성애는 현대의 동성애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이제 돈이 있는 남성들이 돈이 있는 집에 좀 있는데 여성 매춘부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좀 부장하게 생긴 소년 남자 노예를 사들여서 성적인 접대를 받는 것이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소아성애자의 성향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웠고 자신의 성적인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소년을 사들이거나 남자를 통해서
특별히 여성이 없는 환경에 있는 어떤 군인들 같은 경우에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역사에 실제로 있는 케이스인데 소년을 이렇게 해서 좀 성적인 전달을 받다가 나중에 커서 그 소년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비용을 대줘요. 그 주인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그런 비용을 대줍니다. 또 확실한 거는 지금 형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은 맞아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지금의 동성애는 아니야.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는 그때 동성애랑 지금 동성애는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반은 맞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현대의 동성애는 구약이나 성경에 나오는 왜곡된 형태의 매춘이나 성적 타락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신학적인 작업 중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동성애, 이성애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해요. 물론 지금 분위기는 안 먹히는 분위기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이걸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마지막 줄, 이번에 제일 마지막 줄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이상하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이것만 다룰 거예요. 아까 오늘 제목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몇 침묵 같아요? 몇 침묵하셨는가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침묵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침묵하셨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전통주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침묵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 함께 읽었죠? 마가복음 6장에서 6절, 9절,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풀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를 그러니까 질문에 따르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혼을 해도 되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성을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하신 결혼은 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타락을 하고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모세가 한 가지 대안을 주는데 이제 문제는 모세는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을 쉽게 내가버리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 의견을 냈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살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보통에서 이럴 때도 이혼해도 되고 저럴 때도 이혼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살을 이제 하나씩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모세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혼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살을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혼해도 됩니까? 자, 이 질문은 함정이에요.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 뭐예요? 모세의 전통을 무시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라고 하면 반대로 예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너는 구약에 대해서 1도 모른다 할 때는 이게 양날의 돈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나요? 툭 하고 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전통을 근거로 그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세의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 우리 기원을 똑바로 따져보자. 라는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1페이지 마지막 줄 이렇게 나왔어요. 창조 질서 위에 나온 결혼 언약 위에서 이혼 문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아마 분명히 이런 질문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혼하자는 문제와 이게 창조원학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신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정말 1도 인정 안 했냐? 1도 말 안 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의 문제를 통해서 결혼의 문제가 나오고, 그럼 당연히 결혼 언약의 문제는 창조 언약, 창조의 때와 창조 원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고대 이분법이든 어떤 문법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창조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채택하셨어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한다.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적 타락이 이런 거랑 우리는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동성애 성향으로 순전하게 내가 말하는 한 동성을 살아가면 바람을 피는 이성애자적으로 나은 거야 라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이성의 어떤 형태의 그냥 변형형으로 그냥 우리는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연결하신 이 결혼은 인간이 떼어놓을 수 없다.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느냐? 동성애자들은 창세기 말씀 다 부정했어요. 어떻게 부정했냐면, 아니 그 중에 진리가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 이분법은 구시대적인 거야. 그냥 옛날에 그냥 오염물 같은 거야. 그냥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랑 그 시대 문화나 종교가 같이 그냥 섞여버린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은 없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렇다고 동성애를 부정하는 창조 언약을 말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 이 톤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이성의 영역에 같은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그 요한으로 같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언약,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 사이의 결혼, 그리고 그 사이는 하나님이 끼워주기 때문에 끼워줄 수 없음,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차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동성애자들이 맞는 말 했어요. 우리가 너무 옛날처럼 너무 불가망동하게 암색 나온다고 동성애 이러면서 다 제재했는데, 분명히 그때 동성애와 지금 현대 동성애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현대의 동성애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법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3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내가 마음으로 한 여성을 품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 말씀에 대해서 31절 32절에 다시 이 말씀을 등장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말씀을 또 창조약을 또 언급하세요. 이게 뭐냐면 포괄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테두리를 씌웠어요. 남자, 여자 결혼, 한범위대 결혼해서 이 결혼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이 창조의 원리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벗어나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성애자는 여기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남자, 여자는 고대 이분법이라는 식으로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을 수용해서 그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성애를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정의하는 창조 언약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으신다. 자, 좀 많이 어려우시죠? 인정합니다. 네, 조금 복잡하셨을 거예요. 제가 큰 뼈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피어 신학자들은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분해하고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고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점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맞지 않고, 두 번째, 그래 오늘 배경의 내용 그거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을까? 한번 볼까? 라는 측면이 오늘 다룬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건 사실이지만 창조 언약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변증입니다. 애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초에 그 책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기독교 윤리서, 기독교 인이 살아가는 자리 규칙, 일 적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그 책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 인정 안 한 거야. 예수님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성경 외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역사책, 이 성경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한 이야기들만 골라서 그냥 같이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언급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동성애 인정하셨다. 이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동성애와 동성애를 향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단호합니다. 이건 성경에 따라서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왜곡된 성적 욕망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언정 창조 언약을 벗어나는 형태를 가진 성적 왜곡의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단,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고 성화시키는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동성애자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교회 가면은, 제가 어제 인문 읽어보면서 들었던 교회인데, 마치 지구에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옛날에 교회들이 그렇게 대응을 해왔어요. 저 동성애자들, 저 지옥 떨어진 놈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요. 저 동성애자들, 저 불구야, 저 죄인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왔어요. 나 동성애 어디서 큰일 날 짓을 해. 어디서 동성애 저 용서받지 못할지.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경에 어디 동성애가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신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치료받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밑에 나왔죠? 예수님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만나서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님도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릴 사람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단정지을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밑에서 동성애를 함께 극복해 나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예화는 전혀 들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에 하나가 북미의 동성애 형태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제 해석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안 나왔어요. 여기에 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만 해서 말씀의 논리만 보여준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진짜 반복이 죄송한데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동성애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는 치료해야 될 하나의 죄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내가 인정하고 나올 때 받아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용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들이 실수한 부분이에요. 말로는 동성애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원래 한국교회 실천을 솔직히 돌아보면 동성애자들을 거의 진짜 무슨 외계인, 지구를 침공한 외계인을 보듯이 약간 다루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에 따라 존재하되 우리는 그들을 교회 멤버로 받아주고 동성애의 성향을 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특강 우리 기억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수많은 동성애가 하나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음지였던 동성애가 이제는 양지로 남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동성애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한다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며 고백합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 성경에서 보건된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곡된 성적 형태이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반대해야 함을 주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게 하여 주십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주게 주시옵시고 그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들의 죄적인 성향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부 가운데 이 말씀이 혹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네, 저희 세대 입교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 그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팀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시고 팀모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걸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보면 더 캠페인이라고 교회 전체에서 이제 하는 캠페인인데요. 여기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더 캠페인이라고 더 일찍 더 가까이 더 멀리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캠페인인 것 같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